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0월 12일 월요일이고요. 시편을 에스다 29일 차를 맞는 날입니다. 지난 연휴 기간 잘 쉬시고 이제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는 날인데요. 아마 이때쯤 되면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들이 충분히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시편 쓰기를 계속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 며칠 진도를 놓치고 나니까 이 써야 될 양이 어마어마하다 느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그리고 시편 해설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구 성도님과 통화할 일이 있어서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시편 쓰기를 잘 하고 계시냐고 여쭸더니 잘하고 계시다고, 너무 재밌게 하고 계시다고. 사실은 작년에 이 성도님은 개인적으로 시편 150편을 다 한번 쓰셨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그것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그것을 쓰면서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성도님 삶에 여러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시편을 써 내려가는데, 시편 150편이 다 쓸 때쯤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거의 다 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귀한 선물을 받았다라는 간증을 저에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전 교인이 또 시편 쓰기를 한다고 하니까 이 성도님이 얼마나 신이 났는지, 올해는 하나님께서 또 어떤 선물을 주시려나 기대감을 가지고 은혜롭게 재미나게 시편을 쓰고 있다, 저에게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괜히 저도 설레더라고요. 정말 무슨 선물이 있으려나? 저도 개인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 중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무슨 선물을 원해 가지고서 이 시편을 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이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응답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시편을 쓰는 것, 그것은 좋은 일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에 일하고 계신다. 이 시편 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반드시 좋은 선물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시편 쓰는 것, 그게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혹시나 시편 쓰기를 최근에 시작하셨거나 아니면 초반에 열심으로 시작했다가 요 며칠 진도가 늦어져서 갈등하고 고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진도가 더디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150편 시편 쓰기를 완주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어떤 귀한 선물을 베풀어 주실지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그렇게 은혜롭게 시편 쓰기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시편 53편과 54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시편 53편의 부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라고 적혀 있죠. 다윗의 마스길은 다윗의 교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마할랏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할랏이라는 단어 자체의 뜻만 본다고 하면 질병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마할랏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음악적으로 사용될 때는 이 곡조 자체가 약간 좀 서글프고 구슬픈 그런 우울한 곡조를 가진 그런 이름이 바로 마할랏이라고 합니다. 제목을 정해보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은 자에 대한 교훈시라고 제목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은 자에 대한 교훈시. 여러분, 이 똑같은 제목이 붙은 시편이 약 3주 전인 것 같은데요. 시편 14편의 제목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은 자에 대한 교훈시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었습니다. 시편 14편과 시편 53편이 쌍둥이처럼 거의 내용이 동일한 시편이라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도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사실은 저도 잊어버리고 있다가 53편 읽다 보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시편인데?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난 시편 14편 해설과 오늘 시편 53편 해설이 다를 게 없어요. 설명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14편과 53편을 아예 본문을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띄워놓고 대조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해설을 넘어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먼저 이 전체 화면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시편 14편과 53편을 비교해서 대조하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화면이 절반 나뉘어져 있을 텐데요. 왼쪽에는 14편 1절에서 7절이고요. 오른편에는 시편 5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가운데 제목이 있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은 자에 대한 교훈시. 그래서 1절, 2절 내용을 보면 거의 90% 이상 내용이 일치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게 된다. 2절로 가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니까 3절에 답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14편 3절에는 다 치우쳐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돼 있고 53편에서는 각기 물러가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표현이 조금 다르죠. 다 치우쳐 그리고 각기 물러가 이 말은 그 뜻을 보면 모두들 다른 길로 빗나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은 다 같이 죄악을 행하며 무지하며 떡을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는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친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라고 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시면 14편 5절부터 7절이 나오고 오른편에는 53편 5절과 6절의 말씀이 나오죠. 53편이 한 절이 적은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4편의 5절 6절을 합하면 53편의 5절과 결국은 같은 내용이다. 제가 화살표로 표시를 해 놓았죠. 내용인즉슨 그 악인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없다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큰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두려워할 일이 아닌데도 크게 두려워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흩으시고 버리시고 그래서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53편 5절 밑에 파란 박스로 제가 그 내용을 설명을 해놨죠.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셨으므로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14편 7절과 53편 6절은요.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14편과 53편의 이 결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밑에 한 줄로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에게는 결국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시편 14편과 53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시편 53편은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편 54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제를 한번 보실까요?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다윗의 마스길은 다윗의 교훈시입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추었다는 것은 수금이나 비파와 같은 현악에 맞춰서 부르는 시편의 노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긴 내용이 나옵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지어진 시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만 봐가지고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또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때에 지어진 시편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시편에서는 도액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밀고를 하죠.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찾아가서 떡을 얻어먹고 또 칼도 가져가고, 그 때문에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이 몰살당하는 그런 사건이 어제 배경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다윗이 10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고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밀고를 당하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23장 19절부터 20절을 배경으로 이 시편의 배경이 나오고 있는데, 다윗이 그 10지방의 황무지 쪽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몸을 숨기려고.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10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발견하고는 사울한테 고자질을 하는 거죠. 다윗이 우리 동네에 왔으니까 얼른 잡아가십시오. 어떻게 보면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급하고 절박한 위기의 순간을 맞았던 그런 때입니다. 바로 그 시기에, 그 어려운 순간에 다윗은 시편 54편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잡아보자면 위기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이렇게 정할 수 있겠습니다. 54편의 단락을 나눠보자면 두 개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은 구원을 위한 다급하고 간절한 기도, 4절에서 7절은 구원하실 것을 미리 확신하며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1절에서 3절은요, 구원을 위한 다급하고 간절한 기도, 어떻게 얼마나 다급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1절에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한숨을 푹 쉬면서 가끔 아버지, 주여 하는 이런 탄식이 섞인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부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불러놓고 주의 이름은 주의 권능을 상징하죠. 주의 권능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변호해달라고 하는 이 다윗의 심정은 억울한 심정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의 그 배경을 보면 다윗이 사울왕한테 무슨 잘못을 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사울왕을 옆에서 돕고 섬기고 골리앗까지 쓰러뜨렸던 정말로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것처럼 그렇게 혈안이 돼서 다윗을 죽이려 했다 하는 거죠. 다윗이 그런 상황을 놓고 하나님이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저를 좀 변호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다급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2절 말씀 보시면 다시 또 한 번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제발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다급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3절에 가면 왜 그렇게 다급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가 이유를 고백하고 있어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추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여러분, 셀라가 붙은 걸 보니까 이 3절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소리치듯이, 하나님, 저 낯선 자들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 하고 포악한 자들이 내 생명을 수색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저 악한 놈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라고 소리치는 듯한 그러한 말씀이 3절입니다. 낯선 자들은 다윗을 밀고 한 10지방의 주민들을 뜻하고요. 포악한 자들은
다윗을 잡으러 쫓아오는 사울왕의 무리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안중에도 없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다윗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부터 7절 구원하실 것을 미리 확신하면서 감사하는 내용이 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지금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게 아닙니다. 지금 다급하고 위험한 상황인데 이 위험한 상황에서 다윗은 미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으로 확신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막다른 길을 만났는데 분명히 위기가 온 건데 이상하게도 다른 때와는 달리 평안해요.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드는 확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거 해결해 주시겠다. 확신이 생기는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어. 이거 분명히 해결해 주시겠다. 열어주시겠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평안과 응답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정말로 그 마음의 평안이 왔던 대로 확신이 생겼던 것대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거예요. 지금 황무지 수풀에 숨어 있고 잠시 후면 사울의 무리가 수백, 수천 명이 감싸고 그리고 수색을 하기 시작하면 꼼짝없이 잡힐 상황인데 그렇게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마음속으로 이번에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 확신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조금도 두렵지 않은 거고 그 마음속에 평안이 생기는 거고 감사함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응답을 확신하며 감사하는지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 생명은 저들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기도를 다윗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5절에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주께서 원수에게는 악으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다윗이 원수와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 주실 테니까. 그들이 얼마나 싫었으면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멸하여 주옵소서 세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자, 여기서 생소한 단어 하나가 등장하죠. 낙헌제. 시편 전체에서 이 낙헌제라는 단어는 이 시편 54편에 딱 한 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 전에 처음 성경에 나오는 곳이 어디인가 찾아봤더니 민수기 15장에 나오게 됩니다. 낙헌제가 무슨 뜻인가? 한문이 가진 뜻대로 한다고 하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라는 뜻이 있죠. 다시 말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언제 낙헌제를 드리냐면요. 보통 서원이 끝나거나 기도 응답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낙헌제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이 지금 낙헌제를 드리고 있다는 말은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급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아직 응답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미리 응답 받은 것으로 믿고 감사원금을 드리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바로 이 낙헌제 제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7절에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7절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 다윗은 십황무지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급합니다.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마지막 고백하고 찬양하는 이 내용을 보세요.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것을 내가 이미 보았습니다. 나를 쫓는 저 원수들이 심판받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이미 목격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의 이 믿음을 보십시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아직 응답이 임하지 않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면서 이미 내 삶에 하나님의 응답은 임하였다.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에 임하였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받으셨고 내 기도는 이미 응답되었다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낙헌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미 내가 다 봤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걸 내가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 이미 다 제가 목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도로 찬송으로 오늘 시편 54편은 끝마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53편과 54편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윗의 낙헌제가 제 마음속에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다윗이 드렸던 그런 낙헌제와 같은 감사의 예물과 감사의 고백이 몇 차례 있기는 합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아직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제가 확신하고 이미 응답되었다라고 제가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실제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놀랍게 응답해 주셨던 그런 인생의 귀한 간증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막막하고 답답하고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답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상하리만큼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감사가 밀려오면서 응답이 되지도 않았는데 먼저 응답된 것으로 믿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그런 놀라운 간증거리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제 삶을 돌아보니까 최근에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번 시편 54편을 통해서 저에게 다시금 과거에 그렇게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낙헌제를 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시편 54편을 계기로 하나님 앞에 낙헌제와 같은 그런 감사의 예물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보려고요. 제 인생의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한번 기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안하기를 시편 54편을 계기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낙헌제와 같은 감사를 올려드리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나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낙헌제와 같은 감사의 예물을 먼저 올려드려 보자고요. 그리고 다윗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7절에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아직 현실은 환난 속에 있지만 그 환난에서 건져 주신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아직 내 질병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지만 내 이 질병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것으로 내 두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신 것으로, 응답해 주신 것으로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이미 건져주셨습니다.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이미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 모든 응답을 하나님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낙헌제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보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미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 정말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기쁘고 평안하고 복되게 사시다가 내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